할렐루야. 인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어저께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리를.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분이 없으면 얼마나 썰썰하겠어요. 옆에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히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은 말씀을 새벽때다 말씀을 안 전하고 자꾸 저한테 미뤘는데 제가 장로님 보고 전하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저하고는 또 말씀 전하는 게 다릅니다. 장로님 말씀. 장로님은 많은 것을 지금 일어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에 그걸 합니다.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적용을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저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새벽 계단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일주일 내내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한 번 안 하면 또 놓습니다. 내가 한 번 하는데 그걸 빼먹는다는 거, 그건 이제 하나님한테 체면이 안 쓰죠. 그리고 어저께는 새벽 재단에 저기 있었습니다.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누가 주관을 하셨나 하면은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이동을 권사님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수진 권사를 세우고 한 사람은 아리집사를 세웠는데 수진 권사는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없는 걸로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자리를 지켰는데 또 어저께 빠졌어요. 그래 권사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외 직분은 우리 새벽 재단에서만 사용합니다. 새벽 재단. 아마 안 나온 분은 모릅니다. 나오셔야지. 여러분 새벽 재단 나와보십시오. 시간 뺏깁니다. 말씀 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 또 새벽 재단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존 권사님 플러스에 새로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토요일 새벽 재단에 한번 구경삼아 와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그 절대 여러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믿음이라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은 때때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나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죠. 주님이 기적과 이적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런 만큼 그 사람의 믿음 분량만큼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야 됩니다. 넓혀가야.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그 이웃으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는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애원을 들을둥만둥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 부인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너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곧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제가 매일 설교 중에 하는 말씀이죠. 자기 부인. 내 와이프란 뜻이 아닙니다. 왜 와이프? 시골 교회 권사님이 역시 권사님 기단 권사님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다가 권사님께 권사님 구원을 아시죠? 네. 알지. 8원보다는 많고 10원보다는 적은 거. 9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말씀이 내 와이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인을 부르짖으며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무시하면서 한 말씀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주님께서 그랬죠. 제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를 하면서 모욕을 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진심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멸시와 모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여인은 주님의 이 시험에 합격을 하죠.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을 개같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면치를 해도 그런 인격적이나 체면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주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멸시, 천대, 무시,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자기를 어떻게 취급을 하든 거기에는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멸시와 천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딸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을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를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만큼 인정하고 긍정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주님이 너는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할 때 이 사울의 친족인 스무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 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라고 9절에 말씀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너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여호와께 맡겨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것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 사울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만 죽여버리면 도망 다닐 일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맡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 신약에 와서도 이러한 명과 이러한 믿음은 사도 바울이 깨달아게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했어요. 태어난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보잘것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되고 그러는 스스로 높이며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면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하였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높였습니다. 스스로.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 죄송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 착각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제가 장로님보다 더 많이 배웠어. 제가 장로님보다 똑똑했어. 제가 장로님보다 키가 컸어. 인물이 좋았어.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다면 착각 중에 착각. 마음가짐 101%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착각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혹시나 착각할 때면 제가 저를 지어봤습니다. 야, 정신 차려라. 착각하지 말라라고. 근데 사울이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큰 믿음은 자기 부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 곧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한다고 자기를 자꾸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려야 되겠다. 너가 나를 등지니까 나도 너를 등져야 되겠다. 너가 너 길을 가니까 너 제주껏 가니까 가봐라. 그냥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세상적으로 아주 고위층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장성으로 계시다가
이제 저녁하고는 장관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그는 언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좀 교만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인들이 함께 앉는 이런 의자에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서 있게 의자를 별도로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의 면류관을 찾아서 서들어갑니다. 장로님도 분명히 자기의 면류관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 면류관을 쓰고 난 후에 하나가 남아있길래 아 저거는 분명히 내 것이다 라고 면류관을 쓰시고 근데 그 면류관을 쓰고 보니까 이 면류관이 뭘로 만든 면류관이면 개털로 만든 개털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났더니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고 그래서 그걸 벗으려고 아무리 벗으려고 노력을 그냥 밤새든 그걸 벗으려고 싸움을 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이 장로님은 당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면에 대해 감정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꼭 반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저는 무슨 교회 개털 장로입니다 라고 소개를 먼저 하고 자기를 자기가 왜 개털 장로가 됐는지 그 신앙생활의 면을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과 위해서 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언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그 죄된 욕망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치나 멸시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면은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불신앙적인 것이 우리에게 너나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며 하는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인정받음과 함께 사랑하는 딸의 병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드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 성격에 자기 고집에 자기 중심되게 시험 들어서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라고 자기 싸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성격에 자기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러면서도 어리석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간다고 다르겠습니까? 이 교회 간다고 다르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은 이상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은 이상에는 어디 가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삶을 꼭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믿음이 크다. 너 소원이 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계시 그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성도, 주성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형통한 자가 될 것이며 우리는 풍족한 자가 되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부욕케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형통케 하는 것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고 형통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하여 많은 물질과 어떤 지위의 욕심을 내기 전에 먼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욕심을 내고 힘써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당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이방 여인에 불과했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큰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너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음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이름으로써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이 하는 직장도 사업도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사는 처가 되고 여러분의 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